2026년도 벌써 절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얼른 나이가 들어서 어른처럼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더 색깔을 또 이렇게 다르게 입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나이 들어 보이고 막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막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나이 들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요. 점점 다니면서 내가 좀 죄송합니다. 내가 좀 젊어 보이면 좋겠다. 좀 어려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좀 송구스럽지만 저도 요즘에 시간이 되게 빠르다. 벌써 2월 마지막 주, 26년도? 이야, 벌써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이렇게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또 곁에서 또 주변에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벌써 청년부, 벌써 고등부, 벌써 중학교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또 대신반 가운데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또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요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내가 벌써 70이라니. 저 말고요, 그죠? 내가 벌써 70이라니. 혹은 이제 내일 모레 80이네. 이야, 순식간에 정말 세월이 성경 말씀처럼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사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올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참 감사했던 순간, 감사했던 시간, 감사의 흔적, 감사의 일들,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설교를 적는 분들이 우리 영화교회는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펜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그 메모지나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감사했던 지나온 순간들. 너무 많으시면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내게 일어난 감사의 추억들, 시간들, 순간들, 기억들, 찰나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참 그렇게 글을 또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행복해지는데요. 반대로요. 감사할 이유가 뭐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온 세대들에 비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줄어들어 갑니다.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감사를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지 않은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이, 주변이, 환경이, 내 모습이, 내 일터가,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익숙해 있으니까요. 익숙한 삶을 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진사면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이들은 광야에서요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물 한 방울에 감사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누리고 자기 집이, 자기 처소가, 자기 삶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첫 메시지가요, 축하한다. 얼마나 고생 많았니? 힘들었지? 너 발은 좀 괜찮니? 옷이 많이 낡았을 터인데 그동안 잘 못 먹었지? 이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자라. 편히 자라. 이게 너 집이다.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렴. 축하해. 수고했어. 아니요. 이러한 격려를 하시기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경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삼갈지어다. 예,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의 본분이 10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인데,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에서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인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주일이 절기예요. 절기.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고난주일, 부활주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각각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딱 하나죠. 기억입니다. 기억. 그렇죠? 기억이에요. 감사와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이 믿음의 장치를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농사가 잘 됐네 체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야,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만큼 이익이 남았네. 야, 내가 지혜로웠네. 뭘 투자할까라고 했는데 이거를 손대고 이거에 관심을 두고 집중했더니 이게 이만큼 불어났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가 아닙니다. 절기의 핵심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감사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약 8개월 동안에, 물론 그 가운데는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기억장치가 있지만 이 약 반년이 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요,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 두 번째요,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요, 화면입니다. 풍요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잊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위험이 됩니다. 풍요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위험이 된다라고 오늘 10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증식되고 또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인생 속에 풍성한 수확보다도 더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선물이요. 우리의 대답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두 가지 큰 축복,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요, 환경이 부족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성도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참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언젠가 한 권사님께서 발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권사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아유, 목사님,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이 뼈네요. 넘어졌어요. 아유, 권사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고 하는데 권사님이 오히려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에? 머리가 안 다쳤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있죠. 정말 아픈데, 불편한데, 더운데, 힘든데 기부스를 하고 계시고 교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머리 다쳤어 봐요. 나 목사님 못 봐. 막 이러시는 거 있죠. 교회 못 와. 막 이러셔요. 네. 머리 안 다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다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풍요를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내 집이 풍성해지고 먹을 것이 넘쳐날 때 조심하라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는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입니다.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복을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14절처럼요.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게 해요. 생각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해요. 세상은 잊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 14절이에요. 하나님은요, 평생 우리를 향하여, 14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하고 계시죠? 이끌어내셔요. 세상에서, 유혹에서,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이죠. 15절도요. 그 복이 뭘까요?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러한 곳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진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하게 하신대요. 왜요? 동행하시니까요. 거기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동행. 그렇죠? 이게 풍요로운 축복 아닙니까? 늘 나와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또요, 또 너를 위하여, 15절입니다, 여러분.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신대요. 기적을, 역사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물을 내셨다, 손길입니다. 동행과 손길이죠. 16절에는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또 18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신대요? 능력 주신대요. 풍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풍요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순간, 풍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이득과 소득과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어때요? 축복은 위험이 됩니다. 축복은 시험이 돼요. 위험,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있는 가나안에서는요,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있는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늘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를 때 가장 조심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사업이 유지될 때, 자녀가 형통할 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할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은혜를, 십자가를,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예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절기는요,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셨는가, 누가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아봅시다.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익숙해야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고백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왜? 사실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 아들이 아파요. 부모라 할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가는 것을 좀 염려가 돼서 내가 다시 군대 갈 수 없습니다. 신검 받으러 가는 데는 따라갈 수는 있어도 부모가 못해요. 시험도 못 보죠. 어머니가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딸이 수학 공부를 못한다고 수학을 대신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연애를 혹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대신 나가서 야, 얘 좀 만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라고 엄마가 옆에서 자녀의 이 데이트를 코치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죠. 새벽 기도회에요? 나오셔야죠. 왜 고개가 점점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능력과, 그렇죠? 말씀 보세요. 내 능력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했지, 내 손이 했지,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14절에 마음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수고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수고할 힘과 건강과 지혜를 유지하는 내가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아미노산을 잘 챙겨 먹는다 할지라도요, 아르기닌 한 풀을 딱 뜯어서 쫙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인생도, 시간도, 생명도, 자녀 손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곡식도 있지만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하여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절도 하나님의 손, 생명도 하나님의 손,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사업장 하나님 것입니다. 가정, 자녀, 건강, 믿음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할 때 코리템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실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항상 기뻐하라. 코리, 항상 기뻐하라. 코리,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쟁 후 알게 된 사실이 간수들이 그 수용실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자주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 덕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이해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 내가 했다는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는 기억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부르게 먹거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먹어서 배부를 때 중간에 다 빼보세요. 먹어서 배부를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낮잠 자라고 해요? 디비져 누워있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찬송하라고 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먹어서 배부르고 중간에 싹 빼놓고요. 그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게 뭘까요? 먹어서 배부를 때 찬송하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닌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와, 이야, 감정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알죠?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의. 감사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을 느끼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건 동물이죠. 잘 잤네. 잘 배출했네. 이건 동물이에요. 본능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왜요? 정에서 끝나지 않고 의로 가니까요. 결단과 다짐과 확신과 계획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늘 영적인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본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의로 가야 돼요. 결정과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배부르게 먹거든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감정이 아닌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맥주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곡식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임을 나는 생각하며 사는가? 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배불렀어도 누워서도 편안하게 있을 때도 뭔가 잘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더니, 내가 지혜를 짰더니, 내가 계획했더니,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조심했더니 이게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국에요, 화가 폴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것이 작품이 되고, 그린 것이 옷이 되고, 그린 것이 디자인이 되고, 그린 것이 패션으로 연결되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안경을 그리면 폴 스미스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안경이 쫙 나오고요, 상의를 그리면 옷, 남녀 옷으로 해가지고 쫙 판매가 되는 아주 색감의 선에 정말 유능한 화가 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덕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겨운데도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까? 왜 하나님 덕분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폴 스미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 사람은 원망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면 원망밖에 안 된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을 보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게 없는 것만 보면 원망, 안 되는 것만 보면 원망. 그런데 남겨두신 것을 보면 감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과 이 절기는 달력에 하나 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되새기게 해주시는 기억의 훈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돌이켜 보실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처소가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 발견하면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감사하죠.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늘 이어져 나아가시며 끝날까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